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배소서를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뜻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사님 시간을 조금 거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거. 자, 예배소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오죠. 1장 15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원래 3장 1절부터 기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3장 1절 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도 똑같이 시작해요.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로 같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3장의 말씀을 이러므로로 시작할 때는 그는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장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만세전부터 구원해 주시고 택하신 그 섭리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고 진노의 자녀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족속으로 한 백성으로 한 권속으로 만든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또다시 한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가 잠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미루고 전번주에 봤었던 3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 기도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여기 보게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 3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서서나 또는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달으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위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지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까? 그날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갈 것 같습니까? 온 인류의 민족과 사람들,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경배할 것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모든 민족과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자세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지요, 서서 기도하지요,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우리는 숙일 수도 있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좋다 안 좋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떠한 자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놀라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던 포지션으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를 바꾸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prostrate 해갖고 완전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손을 펴고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면 더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면서 또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저가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의 마음이 뭉클해질 때 그냥 들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일어서서 그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할 때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몸의 그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나요? 서론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기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첫 간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할 것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이 무엇보다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보이는 육신, 얼마 오랫동안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약해집니다. 죽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즉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이 더 추악해져가는, 더 썩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더욱더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더 여유롭고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속사람이 우리들의 진정되고 참되고 영원히 남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사람의 모든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사람, inner being,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외부적으로 outer being에 일어나는 변화들도 다 잘 대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는 그들 속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또는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유는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또는 계신다면 그 무엇을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거지로 살고 있다면, 드웰링 한다면, 태번의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변화가 날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애나하임에 있는 모빌홈에 삽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 우리가 샀었을 때에 리모델링을 아주 잘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집이 비었으니까 집에 가구나 화분이 많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집에 뭐가 그냥 가득해요. 밖에는 정글이에요. 화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제 아내가 집을 관리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다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저 아내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저 아내의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십니다. 형성하십니다. 우리를 트랜스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뚜렷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첫 강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것이 그의 첫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도록 간절히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차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18절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가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벌써 이미 누리는 특권이요 또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의 뜻은 무궁무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꽉 잡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요, 소원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한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쌀 수 있는,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는 사랑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과 저는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십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말 우리가 변하고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영이 있다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렇지만 그 비잉은 없을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마귀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마귀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가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면 거기에 맞는 행함과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는 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우주가 자기한테 경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안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 이 안다라는 뜻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넓고 깊고 높고 깊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냐는 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깨닫고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이가 있는지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원본으로 보게 되면 깨달으라 그러지 않고 이것을 붙잡으라라고 합니다. 붙잡으라고. hold. 영어로는 grasp. NIV 성경에서는 grasp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원본으로 보게 되면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get hold of, grasp. 잊어버리지 않게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뜻은 우리 한국 언어에는 깨달으라 그랬지만 이 뜻은 씨름하다 또는 누구를 넘어뜨리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붙잡으라, 씨름하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씨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는 그 뜻으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랑 싸우라고요? 바로 자기랑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랑 레슬링 하라. 자기랑 같이 싸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 특히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또 그 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들은 그 시편을 읽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편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시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inner being, 속사람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붙잡으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또는 들어올 때까지 자기 자신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가 만약에 이러한 씨름을 한다면, 상현아 너 왜 이러니? 이 바보야. 너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하니?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목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니? 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현재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해되도록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아는 것만 우리가 믿습니까?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나와 스스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와 스스로 싸우는 것이기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깨닫기 전에 고난과 깨달은 후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한 다음부터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이요 감사함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사람에게, 자기 영혼에게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거니면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던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그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클리셰이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 누구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요?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유익입니다. 혜택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모든 영광을